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1260일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126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260일은 1260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의 말대로 1260일이 1260년을 말씀하는 것인지 계시록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을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1260일은 3년 6개월을 날짜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예언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성경에서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면 1260일이 이해가 됩니다. 아하방은 시돈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왕후가 된 이세벨은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무력과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떠난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지자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날수가 1260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과 싸운 기간이 또한 1260일, 다시 말하면 3년 6개월입니다. 예수님과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고 두 증인에게도 엄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7교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1260일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복음 증거 기간과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기간이 동일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아합 시대에 있었던 선지 엘리야를 종말을 알리는 선지자의 모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6개월의 1260일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엘리야가 와서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알렸고 예수님의 재림 때도 엘리야가 와서 심판주가 오신다고 7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회는 선지 엘리야를 보냈지만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도 하나님의 보낸 엘리야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심판을 알리는 선지 엘리야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은 모세의 명한 법도와 율례를 알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엘리야로 와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것입니다. 계시록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로 보냄을 받아서 회개와 심판을 알리는 모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와 가나안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들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나 초대 교회 때나 오늘날의 교회들이나 성직자들이 세상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일곱 교회 시대나 오늘날의 교회들이나 성직자들이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을 외치지만 마음이 어두워 바알 신앙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지도자들은 엘리야로 온 두 증인이 예언하는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고난의 굵은 베옷을 입고 일곱 교회에게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11장에서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장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증인이 무적행의 짐승에게 죽은 곳이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큰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큰 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음란의 도시 소돔과 같고 세상 권력의 상징이었던 애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교회도 큰 성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큰 성 일곱 교회도 심판을 예언하는 두 증인이 엘리야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소에서 그들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죽은 장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와 동일하고 두 증인이 하나님을 증거한 기간도 예수님께서 일하신 1260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60일도 예수님께서 외친 공생의 기간의 복음이요 굵은 베옷도 선지 엘리야의 회개를 외치는 복음이요 두 증인이 죽은 장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장소와 동일한 영적 복음인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1260일이 126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1260년 동안 예언하지도 않았습니다. 126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1260년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큰 성인 참된 마음의 성전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세상 성전을 쫓게 만드는 바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칼과 권력의 힘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바알 숭배자로 만든 아합과 이세벨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내용을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이 엘리야 때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 선지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배우면서 용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음녀 이세벨은 아합 시대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칭 이세벨 교회가 된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했던 그 병든 침상에 던지고 그 병상에서 고통으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과 함께 음행했던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또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들까지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펴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고 마음과 중심을 살펴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행위가 바르지 못해도 교회만 나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나 신전이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음녀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영적 재물입니다. 잘못된 이세벨의 가르침과 그들의 재물을 받아 먹으면 우상 숭배가 되고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다 믿음이 아닙니다. 천사처럼 가장한 거짓 믿음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혹시 무민하는 잘못된 말을 잘 분별해서 음녀 이세벨의 길을 버리고 종말에 자기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세벨이 활동했던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고 음녀 이세벨과 싸워 이기는 자는 이세벨의 교훈을 질그릇처럼 깨트리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시고 그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길이 열리고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